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87쪽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6월 셋째 주고 원래 오늘 캠프 하는 날이지만 또 이렇게 상황이 이제 있어서 오늘은 중직자 대학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승은이가 찬양을 하고 같이 찬양하는데 이렇게 마음에 막 그 눈물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한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또 모세가 기도를 해주니까 이 성경에 모세가 기도하면 이 막 그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막 그 분위기가 막 힘이 나요. 근데 수지가 하여튼 황신영 전도사님, 그래서 제가 황신영 전도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 말씀 나누면서 목사님께서는 교사 기도회 때 이렇게 정답을 딱 그냥 완전히 그 기본 매뉴얼대로 이것이 정답이다 딱 했는데 저는 그렇게는 그 목사님 수준만큼 안 돼서 못 하겠고요. 이렇게 뭐 한 주 전부터 이 말씀도 읽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맞춰야 될까? 나는 어떤 설교에 대한 지식이나 또는 이런 이 성경에 대한 뭐 신앙적인 깊이나 이런 거는 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해는 돼요. 근데 그걸 똑같이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경험과 환경이 다르고 내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제가 금토 이렇게 이 상담 뭐 이런 연수 때문에 애니어그램을 배우러 갔다 왔어요. 그리고 딱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 내일 셋째주면 당신이 학생회 설교네 준비는 다 했나요? 하더니 집안 얘기하지 마. 애들 얘기하지 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남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래요. 이 남의 가정이나 이 개인을. 근데 그냥 내 얘기가 좀 더 방향이 맞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주신 말씀은 지금 읽은 거, 오늘이 62가지 전도자의 삶 중에 24번째 과고요. 기도의 비밀, 그 다음에 집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 말씀 주신 거에서 3가지는, 첫 번째는 감사, 복음과 오늘도 예배에 나오고 이렇게 복음 안에 같이 있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강단 말씀이든 또 본문 말씀이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영적인 힘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비밀, 오늘 제목처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그래서 이 내용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수첩도 이렇게 옆에 펴놓으세요. 1번 집중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2번 집중의 대상은 치유받을 사람, 3번째 집중의 포인트. 저는 이제 한 주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의 이 수준이나 문화는 틀립니다. 승민이에게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 그러면 승민이는 존버 정신으로 이겨냈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승민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예. 근데 어른들은 몰라요. 그죠? 이게 뭐야? 존나 버티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언어로 벌써 이렇게 문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업하고 학교 생활하다 보면 정말 이 선생님을 아주 자극해서 화나게 하고 흥분하면 애들이 이걸 즐겨요. 제가 금요일이었죠. 학교에도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1학년 3반 학생을 목사님이 수업하다가 야, 저기 서 있어!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이제 얘를 아니까 상담을 했으니까 이리 와봐. 너 목사님 왜 그러시냐? 저 목사님을 놀리는 게 재밌어요. 그러면 왜 그런데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을 해봤더니 제가 좀 나댔어요. 그리고 목사님 무슨 말 하면 꼬투리 잡고, 이름이 전병호 목사님인데 전호병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놀리는 거예요. 지나가면 호병 목사님 막 저한테도 그래요. 이게 진로쌤 선생님 뭐 안 선생님 이래야 되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뭐 형 동생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진심으로, 야 그렇게 부르지 마. 네가 나하고 몇 번 상담하고 친해졌다고 까부는 거냐? 선생님들은 그런 기본이 안 된 걸 제일 싫어한다. 그러니까 똑바로 부르고 관계를 바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정식으로 불러서 담임이나 학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잘못된 걸 이렇게 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은 생각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수업 시간도 남학생들은 아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런,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되게 성적으로 유도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나오나. 그럼 이제 뭐 선생님이 흥분을 하거나 뭐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재밌겠죠. 근데 제가 걸려들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집안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순 경사님은 제발 뭐 이 새끼 뭐 이런 거를 표현하지 마라. 그거만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불편할 수 있다. 하여튼 학교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축구는 저도 전반전만 보다가 1대0 페널티킥 넣었길래, 야 이거 병민이하고 둘이 예상을 2대1로 예측을 했어요. 근데 3대1로 졌더라고요. 후보는 못 받고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그래도 잘 했나 봐요. 근데 38분에 먹고 끝나기 전에 먹고 하여튼 3대1로 지긴 했는데 세계 대회 나가서 그 정도 했으면 뭐 잘한 거죠. 하여튼 결과에 우승했으면 더 좋은데 그건 하여튼 우리가 축하해 줄 일이고, 한 주간 지내면서 교회 이렇게 입고 들어오니까 버거킹이 이제 벌써 뭐 한두 주 만에 기둥 세우고 이제 금방 이렇게 공사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간식도 단품이 되겠지만 버거킹으로도 간식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해결 안 된 게 남편 토막 살인 사건. 이거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 볼수록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문제는 전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의 남편에게 알려지고 드러나면 불편하니까 전 남편을 살해하고 토막을 내서 이거를 이제 버린 건데, 경찰들이 형사들이 수사를 하면서 이거는 너무나 잔인하면서도 세밀하고 아주 경찰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지능적인 수법이다. 야, 이렇게까지 160cm 여자가 180을 이기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품도 사고, 심지어는 다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뭐 오리 뼈하고 사람의 뼈는 어떻게 되나 비교하고, 심지어 이제 이게 필요 없다. 이게 범행에 필요한 건데 필요 없다. 가서 마트 가서 환불하고, 이건 뭐 안 쓰니까 돈으로 바꿔주세요. 뭐 이런 거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제 자세히는 아직 안 밝혀졌으나 분명히 이 남편과의 관계든 아니면 어렸을 때 속 안에 갖고 있는 상처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게 뛰쳐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그냥 사람들은 뭐 독하다, 악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죠. 아침에 저는 이제 학교 갈 때마다 이 극동방송을 들어요. 근데 거기에 김양재 목사님이 칼럼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이 뼛속까지도 죄로 가득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야,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창세기 3장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선택해라고 하면 우리도 이걸 선택할 겁니다. 이 선과 악 중에서. 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이유는 이 모든 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우리 어른들은 자녀 문제, 또 학생들은 친구 관계.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라디오에서 그런 걸 들었어요. 몇 달 됐는데 그 가수 인순이하고 그 임동진 목사님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나 나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비교도 하고 알 수 있잖아요. 인순이에게 이제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우리 인순이 씨는 몇십 년 가수 생활하면서 영향도 많이 주고, 근데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시는데 요즘 어떻게 기도하거나 기도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했더니 이 인순이는 천주교인이더라고요. 저는 기도는 해요. 그런데 믿음도 있고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기도는 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내 마음의 기도는 내가 다문화 이기 때문에 다문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는 그런 음악이니까 그걸로 성장하도록 내가 거기에 헌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임동진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연기도 잘하고. 근데 그 봄에 그 설 연휴 기간에 그 의사 중에 인천에서 봉사하다가 이렇게 죽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비유를 들면서 그 의사는 얼마나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 남들은 쉬는데도 이렇게 했느냐. 되게 참 멋있다. 이런 사람은 죽더라도 좋은 데로 갔겠죠, 여러분. 이거는 좀 그렇죠. 죽더라도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면 좋은 데는 천국인 것 같은데, 목사님의 어떤 이 방향이나 이 답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분은 좋은 데로 갔겠죠. 그럼 착하게 살고 그냥 남을 위해 희생하면 이 사람은 다 천국에 가나?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이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누리지 않으면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로는 그렇고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교육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자살 이유가 바로 1번이 성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거죠. 두 번째가 친구 관계. 세 번째가 가정 문제. 이거는 그 의학과 전문의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적이 안 오르거나, 여러분 서울에 S요고 알죠? 거기에서도 성적 때문에 교무부장님은 시험지를, 자녀들은 답안지를,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문제가 되고 크게 이제 나타났었는데, 그런 성적 때문에도 문제가 돼서 청소년들은 자살하고요. 친구 문제, 친구가 나에게 주었던, 또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상처, 이게 불편한 이야기, 친구가 나에게 준 괴로움,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나 얘랑 같은 조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안 들어줬다. 그러면 이제 자기를 좀 무시하고 안 해줬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막 죽고 싶다. 그 별거 아닌데. 세 번째는 가족이 주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가족 중에는 꼭 한 명 사고 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형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아니고 형이에요. 형인데 자랄 때 좀 그렇게 사고뭉치였어요. 방황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 속을 썩이고 술 먹고 다니고.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나보다는 형인데. 뭐 죽이고 싶다 이런 건 아니어도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 나중에 이제 복음을 알고 예배드리고, 아, 이게 영적 문제고, 이 사단이란 존재가 결국은 이렇게 가정을 깨트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누리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 찾아보니까 결국 그거예요. 이 청소년 시절에 이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치유가 안 되면 결국은 자꾸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데 이 지난날의 상처. 지금은 저희 가정은 평안합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도 저희는 제사를 안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복음 안에 있으니까 말 그대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결단한 날 이후에는 형제나 가족이 뭐 말이든 행동이든 다툼이 없어졌어요. 거의 뭐 부모님과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나 이런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난날의 상처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족 중에서 나에게 막 힘들게 하고 괴로움을 줬다. 이게 있다면은 이 렘넌트가 복음으로 치유되면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은 계속 그 어떤 문제가 또 오면 또 거기에 걸려들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이거 또 거기 사단의 유혹에 걸려들었구나 하는 걸 아는데 또 나도 모르게 방황하고 고통받는 사단이 주는 이 걸림돌에 또 가는데도 그걸 내가 이겨내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그걸로 방황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 부모님하고 이 가족, 1차적인 관계라고 하죠.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나를 그만큼 알고 모든 것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괴로운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고 싶은 거죠. 사랑하니까 결혼했을 텐데. 두 번째는 이 가정 안에서의 이 배경, 이런 경험. 그러니까 남에게는 말을 못 합니다. 그죠? 남에게는 말을 못 하는데 나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렇게 드러내지도 못하는 거. 그 다음 자라오면서 여러분이 실패한 이런 경험 또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 그 다음 우리 집안의 그런 환경. 이렇게 뭐 돈도 많지 않고 뭔가 이렇게 불편한 듯한. 주중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3학년, 지금 고3이에요. 제가 지금 중3까지는 이제 담임을 했으니까. 근데 이 학생은 이제 이렇게 집에 갈 때 제가 얼굴을 서로 아니까 차를 태워주고 이 근처로 가는데 이 팔을 이렇게 붕대를 감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뭔지 아세요? 뭔데? 저는 자해를 해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관계가 되고 중2 때 담임을 했으니까.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할머니하고 아버지 전화번호 알죠? 알지. 그러니까 이 학생의 아버지가 큰아빠고 얘랑 또 같은 학년인데 그 친구도 같은 학년인데 이제 작은 아빠. 근데 다른 아이는 4층에 살고 얘는 2층에 살고. 그러니까 둘이 같은 반이 되기를 원치 않는 관계예요. 근데 같은 반으로 됐어요. 나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우리를 다른 반으로 해주세요. 왜 이게 작은 아버지의 딸인데 서로 뭐가 안 맞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막 바꿀 수는 없거든요. 학교 폭력이나 뭐 이런 게 아닌다면. 근데 이제 이 아이의 중2 때 이런 환경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이렇게 상처를 표현하면서, 다른 애들은 이렇게 막 팔에 자해한 거 드러내잖아요.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 속에는 나도 상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그런 고민이나 이런 거 기도하면은 응답이 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고민, 얼마나 화장을 했든지 막 금요일인데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예배 오다가 그 차에서 나는 향수 때문에 이순교 권사님이 차에서 이 냄새가 나 막 이러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창문을 열어드릴까요? 근데 그 정도로 막 화장을 진하게 하고 화장을 하고 팔에는 막 붕대를 2군데 감고 그러니까 자기는 고민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너 중2 때는 내가 이제 그런 복음을 말 안 했다면 지금은 너에게 이제는 좀 말을 알아듣는 거라서 그래서 하여튼 조만간 한번 올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 관계가 바로 이 학생에 남아있는 그런 상처인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지만 이 상처는 계속 여러분과 나를 동일하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는 말 그대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걸 넘어서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직도 그 관계성은 나를 괴롭히고 얘가 그러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다. 왜? 가도 할 일도 없고 짜증나고요. 신경질 나고 집에 가면 뭐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로 나가서 다니다가 친구 만나고 밤이 되면 또 집에 오고 학교도 자주 늦고 그런 걸 봤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위기 청소년이 7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에 있고 2019년 5월까지 청소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세의 단어는 친구라고 해요. 친구.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구도 있지만 인터넷상이나 이런 걸로의 친구. 그리고 이 학생 말고도 또 지금 이제 중3인데 얘도 마찬가지. 얘는 팔, 손 안쪽, 심지어 뭐 다리 여기를 다 이제 칼로 이렇게 하고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학교를 늦게 오길래 뭐 한 9시 반, 10시? 넌 왜 이제 오는 거야? 제가 이제 지금 얘는 중3이고 나는 단임을 했으니까 뭐 다른 말은 선생님 제가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는 그거잖아요. 자기가 고민이 있는 걸 나는 이걸로 해결한다. 그래서 너 왜 이래? 안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냥 뭐 짜증나고 그래서 오라고 해서 이제 복음을 주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같이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교실에 가서 야, 나 남중 갔었다. 남중에 가서 남중 애들 다 봤어. 그게 더 그 자랑인 거예요. 복음을 알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한부장님 얘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자랑하고요. 다른 애들이 막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오는 거는 하지 말고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힘들 때 그래서 기도문 주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주변에 나는 몰랐었는데 이게 이렇게 많고 이 친구도 하여튼 속에 문제는 있어요. 근데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이런 친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그냥 술이나 담배같이 하나의 그냥 문화라고 합니다. 짧게는 1, 2주, 길게는 6주에서 1년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아이들도 있고요. 요거에 대한 것에 답으로서는 이게 복음 안에서 깨달으면 이제 문이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내가 이렇구나. 가정 문제가 이렇구나. 이걸 깨달으면 응답이 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전도의 문이 되면서 세 번째로는 앞으로 내가 이제 여러분이 어른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역의 방향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자꾸 여기에 묶여서 이 사단이 또 그 문제가 오면은 또 거기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라 이제 저는 복음을 아니까 그 형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답이 이 요셉은 어떻든지 간에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어머님이 자라면서 베냐민을 낳고 이제 죽은 어머니까지 어머님이 3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나 내가 뭐 어머니가 3분인 사람 있어요? 그럼 이 정도일 때는 그만큼 괴로움이 많았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렇게 표현을 안 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요셉의 어떤 고백처럼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곳에 나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훈련시키고,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형들이 나를 팔아서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채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문제, 나에게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또는 형이나 동생, 누나든 이게 측은하고 불쌍해 보이는 그 기점이 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사단에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복음을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형님 문제가 그렇게 됐을 때, 참 불쌍한 거구나, 저 사람이. 근데 그걸 내가 도와주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성장해서 뭐 50대 이후에 어른이 되고 나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자라면서 이제 이게 복음이 약했던 거예요. 그걸 약하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답은 그리스도 붙잡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가정의 문제는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근데 이제 사단은 그걸 그냥 놔두지 않죠. 자꾸 그 약점, 아킬레스를 아니까 그거를 물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그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거는 오히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근데 나마저 걸려들면 이제 사단은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집중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집중할 이유를 알고 이 부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 여기에 집중하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장 14절 확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로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예배 속에서 또는 혼자 있을 때 또는 밤에 또 문제가 있더라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려고 하면 성령이 이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들어주고 집중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렇게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으면 백운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이게 터지기 전에 아주 빵빵한 상태가 된다. 근데 이게 한 번 더 불면 뻥 터진다.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꼭 50일, 하루 자고 이틀 자고 50일을 세서 이게 오순절 그것보다는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겠죠. 우리가 30주년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이제 때가 되듯이 그것처럼 우리 개인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속에 있고 기도하고 은혜 속에 있다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15개의 나라에 이 문이 열리고 서로 다른 방언을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경제 응답이 오고 그다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성도들은 자기 물건인데 같은 그 사람인 양 쓰고 주고받고 그러니까 다툼이나 뭐 고통이 없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니까 그 상태까지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오직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약속하신 은혜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봐야 이제 경험이 됩니다. 두 번째, 집중의 대상은 치유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사람인데 집중 안 하면 1번 분열, 우리 마음에 갈등이 됩니다. 아까 가정 문제처럼 친구 문제처럼. 두 번째는 이게 자꾸 분열이 되면 혼란이 되죠. 그러면 사람은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장발장의 이름 빵을 훔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어느 하나에 집착하게 되고 이제 뭔가 의지하게 되니까 다른 것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이게 깊어지면 중독, 게임에 빠지든지 뭐 술을 마시든지 이건 뭔가 이겨내려고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틀린 것에 빠지는 중독 증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나 저 또한 교회에서 예배할 때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집중의 포인트예요. 집중의 포인트는 첫 번째가 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 두 번째는 세상과 현장. 사도행전 13장에도 이렇게 이 바나바와 바울이 현장에 나갈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현장에 나갈 때도 그러한 그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고 세 번째 영적 세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이 최고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나는 별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나는 그 상급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쉽게 말해서 서울대학 나오고 뭐 대단한 뭐 집도 좋은 조건, 돈도 많고 학식도 뛰어나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게 다 부질없고 이건 그냥 세상적인 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한 상급을 향해 나간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에도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 최고의 계획은 천국 배경 상급, 전도하는 그런 상급.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문을 꼭 지금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꼭 이렇게 1, 2, 3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결론만 짧게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첫 번째는 가정에서 받는 여러분의 이런 뭐 스트레스, 고민, 상처. 이거는 그냥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예배 속에서 오히려 은혜 받고 그냥 문제나 가족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사단이 이제 복음의 능력 때문에 더 이상은 공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받지 않으면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이제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은 뭐 예배에 집중하든 또는 공부에 집중하든 훈련에 집중하든. 그래서 가정 문제는 내가 기도해서 그러한 그 어려움이 결국 오히려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집중하는 거는 예배에 나와서 말씀 잘 듣고 또 학교 안에서 또는 우리가 이제 뭐 훈련이다 어디 간다 지금 이제 교회 30주년 또 WRC 뭐 이런 거 또 당장 다음 주는 또 렘넌트 데이잖아요. 그럴 때 같이 여기에 언약 따라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거나 벌써 오늘도 예배 이렇게 안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잠을 잤던지 졸던지 근데 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이런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제가 금요 철야 못 오니까 은혜 뭐 못 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와서 승은이가 찬양하니까 마음에 막 이렇게 이 감동과 이렇게 이런 게 느껴져요. 이게 같이 예배하고 이거를 누린다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특히 우리는 언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오늘 귀찮으니까 안 간다. 오늘 뭐 힘드니까 안 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렘넌트들 문제나 이런 고민 전도사님에게 몰래 문자를 다 보내요. 전도사님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주중에 한번 뭐 어떻게 연락하고 만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렘넌트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다 비슷한 걸 거예요. 가정의 문제. 근데 하여튼 기도하면 되고 집중은 개인이 집중해서 은혜 받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한 주간 덥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가정과 개인 문제는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또 나 자신이 은혜 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도 집중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집중의 은혜를 나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